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음이 무의식 중에 몇 초 만에 판가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는 친해지고 어떤 사람과는 멀어지고 하는데 이런 심리학자들의 그런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좋았다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싫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점차 겪으면서 알게 되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미가 같거나 좋고 싫어하는 것이 동일할 때 우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욱더 친밀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친한 사이에서는 서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과 느낌을 사람들 간에 나누면 친해집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편안해지고 친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형성해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필요에 따라 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관계를 고정시키고 확정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고용계약 같은 걸 합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회사의 어떤 그런 규칙들을 명시를 하고 그 피고용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명시를 한 고용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살아갈 때에 부동산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통해서 집주인과 그런 관계를 확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서 어떤 계약서상에서 잘 쓰는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책임이나 배상, 이런 계약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관계도 있고 어떤 법적인 계약 행위를 통해서 확정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능력과 지식이 감히 우리 인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시고 광대하신 초월자,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명함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첫인상이 어떠한지 그렇게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에 찾아가서 하나님과 임대차 계약서를 쓰거나 사인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무실에서 계약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갑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봤다시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하면 이게 어떤 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명칭처럼 성경 안의 내용을 보면 많은 언약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시편 117편 2절인데 이 117편은 아주 짧은 장입니다. 단 두 구절로 한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앞구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신학자 피터 젠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두 구절로 이루어진 시편 117편이 그 시편 전체의 그런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절에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서 그 찬양의 이유, 그 찬양의 근거를 말씀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 시간에 그 찬양들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 찬양 가사들이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이 인자하심의 그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 할 때 그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은 히브리 원어의 에메트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이 두 단어는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표현되고 은혜, 하나님의 은총, 긍휼, 자비, 인자, 인애, 친절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에메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헤세드와 에메트 이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38편 2절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는 또한 성경에서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언약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관해서 말씀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좀 전에 제가 계약서 예를 들었었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책임, 배상 이런 단어들을 보면 계약서상의 용어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처럼 헤세드와 에메트 이 단어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에셀로 추정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키고 그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는 여자가 올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다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삭의 신부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그의 기도 내용대로 정확하게 응답을 받고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주의 사랑과 성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바로 이 두 단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구절은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와 에메트,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사실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의 신앙이 성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자기 자신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고백한 자신의 자격 없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이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표현된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쁘고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과 계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과 이런 은혜들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심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강림하셔서 바로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이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악이 가득 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땅이 바로 죄악이 가득 찬 땅이 될 뿐인 것입니다. 저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 에메트죠. 진실도 없고 인애, 헤세드,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동떨어져서 살수록 죄악이 가득 찬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면 비록 세상의 법률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멀어질수록 추위를 타는 것처럼 추위에 떠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어둠에 거하는 것이고 죄악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기의 그 시신을 묻어달라고 맹세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좀 생소한 표현이 있는데 손을 허벅지에 아래에 넣는 것은 당시 고대 사람들이 아주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사용되던 그런 맹세의 형식이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삭의 신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동일한 형식으로 맹세를 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이 뜻을 가진 헤세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은 쌍방 간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언약을 잘 모릅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고대 시절에는 이 언약이 종종 행해졌습니다. 계약과는 달리 언약은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로 고대 문헌이나 성경을 보면 가족 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에서도 야곱과 요셉이 하나의 언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 그 아들 요셉을 되찾은 야곱은 요셉과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서는 더 강한 쪽과 약한 쪽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서 강한 쪽 당사자인 요셉,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죠. 이 강한 쪽 당사자인 요셉이 약한 쪽 당사자인 야곱을 도와야 할 의무가 바로 이 언약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의무의 이행은 헤세드와 에메트,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약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시편 89편 28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하심, 헤세드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세우실까요? 그냥 내 복을 받아라 하고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강연한 적이 있는 구약에 관한 아주 유명한 존 월턴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핵심을 잘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표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주권적으로 행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계획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이 숨겨지거나 모호하거나 왜곡된다면 정직한 관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관계의 방법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자기 계시를 주된 목표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 계획을 이끄는 장치는 언약이고 도구는 이스라엘이었다. 언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다. 바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제한된 인식 능력과 제한된 지각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절한 그 사랑을 언약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시행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계속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측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레위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는데, 자, 우선 넘어가서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또 빠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되상기시키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었던 하나님 은혜의 언약들이 새로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범위가 확대될 것을 말씀하는 예언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예언된 새 언약을 정확하게 예언대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띄우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비슷하게 호세아 예언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예언의 1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원래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 믿던 민족 종교 유대교, 이 민족 종교 유대교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고의적인 어떤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변질되어서 교리가 약간 고쳐져서 체계적인 기독교로 퍼져나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신이라기보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오히려 세계 만방을 향한 복음의 그런 말씀들이, 약속들이 바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올 자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그 언약을 반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이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바로 절정이고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53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서 죽음을 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셨고 자신의 죽음과 자신이 흘린 피로 새롭고 영원한 언약, 곧 은혜와 화목의 언약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초이자 성취입니다. 이것은 신학자 존 칼빈이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 넌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예스. 바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아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언약에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남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상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여기서 남편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익숙한 표현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앞서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서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계시록 말씀에서 이 남편 표현이 또 나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호세아는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음란한 호세의 아내처럼 음행을 일삼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로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교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 삶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까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돌판에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슨 그 규칙을 지키듯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정말 익숙하고 정말 기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인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바로 복음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서 반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17편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 시편 117편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계에 퍼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자, 117편 2절 끝절 부분에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할렐루, 바로 찬양하라는 뜻인데 야는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할렐루, 이 할랄은 바로 그 일사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언약으로서 바로 확증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이 진실하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진실하심,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심, 알레데이아,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에메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진실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나오는 이 엘레오스, 헬라의 엘레오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끊임없이 확인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영원히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입니다. 언제나 아멘입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고 신분을 쌓고 사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언약의 적용을 받으라고, 바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언약의 최고 절정이자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시편 9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 구절을 우리 평생에 언제나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언젠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시편 9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은 우리 인생 전체의 고백이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입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